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평생 믿어왔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것처럼 억울한 것도 없고 어리석은 것도 없고 마지막 때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 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 가면서 이제 38절부터 또 48절까지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모세의 율법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기원전 1700년 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함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똑같은 것으로 갚아줘야 된다는 그 법이 있죠. 이것이 원칙적으로 생겨진 것은 똑같이 갚아야 된다, 보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똑같이 돌려받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눈을 상하겠다 그러면 너도 눈을 상하게 되니까 보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그러니까 당했으니까 갚아야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고 서로 상처 주지 않고 네가 한 대로 똑같이 돌려받으니까 내가 싫은 건 남도 싫겠죠. 성경에 보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을 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대접하냐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때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게 마땅하죠.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을 안 주면 뭐라 그래요? 배응망덕하다 그러죠.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살만하니까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새겨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주신 은혜, 우리가 20일부터 이제 사순절 들어가는데
어떤 절기로 달력에 적어놓고 절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39절,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이 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지 마라. 네가 그대로 받으니까 조심하라는데 이제 말로 해서 잘 안 되니까 엄격하게, 법을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법이 엄해야 잘 지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법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얘기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얘기 나오는 것처럼 뭐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돈 있는 사람, 백 있는 사람은 그냥 쉽게 나오고, 없는 사람은 버스 기사 800원 뭐 가져갔다고 직장에서 해고가 당하고 저기 하는데 뭐 몇십억 몇백억을 해먹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공평한 것 같지만 법이 어떻게 잣대를 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이 엄한 것. 그러니까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법이 엄하죠. 화장실에서 이제 싱가포르 여행 저는 안 갔어요. 근데 목사님 갔다 오셨을 때 그렇고, 워낙 거기가 이제 태장을 치는 것 때문에 유명해졌죠.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 아이와 영국 시민권 갖고 있는 아이가 이제 스프레이 뿌리는 걸로 글씨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하는 거, 뭐 그걸 예술의 행위라고 보지만 이제 불법일 때는 뭐 하지 말라는데 했을 땐 불법이니까. 근데 태장을 때리죠. 바닥에 침 뱉으면은 뭐 $500, 한 60만 원. 화장실 가서 물 안 내려도 몇십만 원씩. 껌 씹다 바닥에 뱉으면은 60만 원. 뭐 벌금 뭐 우리나라에 담배 피다가 걸리면 뭐 10만 원, 이거는 뭐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의 벌금이 세고, 또 이게 말로 안 된다 했을 때는 태장, 직접적으로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리는, 지금도 법이 엄하죠. 그래서 여행 갈 때 주의사항이 바닥에 침 뱉으면 안 돼요. 껌 있는 사람 껌 씹지 마세요. 껌을 씹으려면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서 이빨 뭐 치아를 뭐 관리하기 위해서 껌을 씹어야 된다는 처방전이 없으면 껌을 씹는 것이 불법이죠. 그러니까 법이 엄하다 보니까 범죄율이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살기 편한 것이 되죠. 법이 약하면은 누가 법을 지키겠어요? 법을 엄하게 하는데,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악한 자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 이제 함무라비 법전도 이걸 받은 대로 돌려줘야 된다는 보복성의 뜻이 아니라 내가 주의하는 거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는 건데,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보복하는, 갚아주는 행위를 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때릴 때 받아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려대라는 말씀을 하죠. 40절에 또 너를 송사한다는 건 뭐예요? 고소해서 법원에 끌고 가서 재판을 해서 내게 있는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 이게 민사재판 정도죠. 민사, 어떤 재산을 뺏기 위해서, 뭐 맡겨졌던 것을 찾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뭐 욕심을 가지고 뺐든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도록 내어줘라. 어떻게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뺏기지 않는, 내가 자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뺏기는 거죠. 강제성에 의해서 내가 기분 좋게 내어주는 게 아니라 강제성으로 뺏기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 것을 뺏어가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면서 그거에 대해서 거기 휘말리지 말라.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게 아니죠. 성경이 그래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렸을 때, 가라지를 뽑을까 했을 때 알곡이 있는데 그 알곡을 상하게 됐으니까 가라지 그냥 뒀다가 마지막에 추수할 때 가라지는 불 속에 던진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악한 일도 일어나고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어째 이런 일이 그냥 있을까? 그래서 니느웨 성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대를 받고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그들을 멸망시키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기도의 응답이죠. 그동안에 오랜 많은 사람들이 힘없이 노략질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당했던 것 그 정도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침략할 때 좋게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래서 철천지 왼수 같은 나라 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원한을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하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좋았는데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는 말을 전할 때 그래서 못 가겠다고 도망을 가죠. 결론적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다 한번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그 뒤에 그 악한 것이 끊어지지 않고 회개는 했는데 그것이 또 재발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니느웨 성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라고 해서 불쌍한 사람들의 부르짖는 걸 외면하시고 악한 자들을 그냥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죄인이죠. 어떻게 보면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네 죄대로 네가 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할 수 없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저들도 그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는데 회개하지 않을 땐 이제 그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갈 때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눈앞에 있는 저들, 니들이 본 저들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싸우는 것의 주체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싸움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해주신데,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서 되게 되는데 왜 그러면은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상대방에게 화내지 말고 보복하지 말라. 그 얘기는 그 악한 자들을 묵인해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들 때문에 내가 죽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지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그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빠지지 않는 것. 41절 또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억지로라는 것, 이게 이제 로마의 법이죠. 포로들, 자기네들이 침략해서 잡아온 포로들이라든지 자기 종들은 어떤 대가 없이 임금 없이 1마일까지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시중 들게 하도록 로마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오리를 가게 한다는 것이, 이 오리라는 것이 원래는 1마일, 지금 키로수로 하게 되면 1.6km까지는 이게 품삯, 시간당 얼마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정복되어 있는
민족이니까,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정복된 민족이니까 1.6km까지는 야, 짐 들고 따라와 그러면은 어떤 대가 없이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랑 상관없이 법이에요. 포로들, 종들은 그렇게 안 하면 죽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법인데 억지로 강제로 끌려가는 1.6km를 가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배 1.6km가 아니라 그 배를 가더라도 억지로가 아니라 따라가 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 필요하다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러니까 그 모든 것,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물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것, 내가 가진 걸 나누면 그 사람도 필요가 채워지고 도움이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건 2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느냐,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그것이 이제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복수는 뭐예요? 피를 부르죠. 성경에 있다 보면은 도피성이 있었죠. 그냥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잘못해서 부지 중에 죽여도 왜 피를 봤으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목숨에 목숨 죽인다 그러니까 우선 도피성으로 피하고 그럼 거기 가서 자초지정을 따져서 이게 고의로 그런 건지 실수로 그런 건지 그런 걸 따져서 이게 죽을 죄인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뭐를 갚을 수 있는 건가 그런 것을 따지기에 도피성을 마련해 놨던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잘못하게 되면 살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내가 또 사람을 죽인 자가 되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사실상은 아벨에 대한 저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재물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데 내 앞에 있는 아벨에 대한 화풀이란 거죠. 똑같이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은 뭐 별것도 아니고 양 새끼 한 마리 드렸는데 그거는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진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해 하나님 내 마음을 몰라주시고 내 재산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난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화풀이할 수 없으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람이 화풀이인데 뭐 순간적인 화풀이인데 자기도 모르게 돌을 들고 자기 아우를 돌로 죽이고 평생을 도망자가 됩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로마가 박해한 것이 300년간 지속됩니다. 로마 사람들한테 얼마나 시달렸는가. 우리나라도 일제 때 시달린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도 그렇고 로마가 와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그들을 박해한 것이 300년이에요. 30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뭐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여기 이런 거에 비교하면 어디 명함도 못 내밀 정도죠.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핍박당하잖아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첫 박해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이 기독교인들의 첫 박해는 로마 사람들이 시작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주를 하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인데 하나님은 똑같이 믿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대교와 이 기독교 이것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미움, 예수님도 질투하고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들의 첫 박해가 유대인들이 위해서 주도가 되어지고 구원의 복음, 나를 살리는 구원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것을 싫어하죠. 나를 내가 들어야 되는 나를 살리는 말씀인데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나도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듣도록.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 자체를 입에 못 담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메시아가 그 메시아인 줄 모르고
자기네들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우매하다는 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는다. 로마 사람들이 박해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박해에는 정도를 넘어가는, 로마 사람들 다른 민족이 와서 핍박하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미움이에요.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나라를 침략해서 이런 저기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종교,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그 터전, 주도권을 뺏기게 되니까 예수님조차도 미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고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게 하고 사도 야고보도 처형당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사주에서 하는 거예요. 빌라데에 가서 예수님을 죽이게끔 자기네 직접 못하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뒤에서 돈 주고 이게 사주하는 것. 내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그러는데 뭐 어차피 내가 직접 죽이나 돈 주고 시키나. 그래서 은 30을 가지고 나중에 가져갔을 때 뭐예요? 그건 피 묻은 돈이라고 안 받잖아. 자기네가 준 돈인데 안 받잖아요. 이거 다시 돌려줄 테니까 예수님 풀어달라고 하는데 아이 그거는 받을 수 없는 돈이다. 부정한 돈이다. 자기네들이 준 돈인데 그것이 죄다. 그것이 죄고 잘못된 것이다 안다. 그러니까 내 손에 피를 안 묻히는 거예요. 시몬을 죽이게 되고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도 화형을 시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의 배경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주라. 그 죄값 피값을 우리 자손들이 달게 받겠다. 예수님 십자가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만약 죄값이 있다면 피값을 치러야 된다면 우리 자손들이 그것을 감당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학살당하고 옛날 나치들에 의해서 수백만 명 학살당하고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재산을 뺏기고 죽임당하고 그래서 나라 잃고 2000년을 돌아다녔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죽어주셔야지만 인류가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오셨어요. 근데 어떤 방법이냐, 누군가에 의해서냐, 그게 로마 사람이 되든 누군가 되든 믿지 않는 자면 괜찮은데 그건 믿는 자가, 그것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랬을 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오게 될 때 시대적으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물론 채찍을 들고 환난이 오겠죠. 그 환난이 오게 되는 도구가 무엇이 되느냐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역사 가운데도 악인의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악한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는 것이, 옆에 로마 병정도 있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되는데 믿는 자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십삼 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300년간 박해를 당했는데 뭐 말로 할 수 없는,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 밥으로 던져주고 원형 경기장에서 장난감처럼 뭐 건장한 성인 남자만 아니라 여인들이고 어린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구분 없이
치가 떨릴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하면은 치가 떨리잖아요. 다른 경기는 저도 일본의 경기 지면 뭐라 그래요? 현해탄을 수영해서 오라 그러든지, 지는 순간 뭐가 어땠든 간에 감독도 바로 그냥 경질시켜 버리고, 능력 있건 없건 간에 그냥 막 경질시키고 돌아오지 말라고. 다른 나라 지는 것까지는 뭐 그냥 그래도 뭐 봐주는데, 일본이 지는 건 절대 용납을 못 해주죠. 그러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뭐 다 한데, 내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 때 이들에게 원수는 누구예요? 로마 사람들. 300년간 박해하는 로마 사람들. 치가 떨리죠. 그리고 같은 동포인데 믿는 자기네들을 죽이지 못해 혈안이 돼 있는 유대인들, 유태교인들. 어떻게 보면은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보다 제일 나쁜 놈이 누구예요? 그 앞에 있는 앞제비들, 같은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앞제비들, 사케오 같이 로마 사람들한테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자기 동포들을 착취하는, 자기 것도 이제 한 주머니 차면서 착취하는. 어떻게 로마 사람들도 믿지만 네가 더 나쁜 놈이야, 이놈이 더 나쁜 놈이야.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차라리 미워하지 않는 것까지는,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다, 안 보면 돼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 때문에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걸 양자 삼아가지고 목회시킨다고 데리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은 되는데, 볼 때마다 자기 죽은 아들들 생각나니까 밤에 그 아들들이 입었던 그 옷을 부둥켜 안고서 울잖아요. 그 막내딸이었던 손동희 여사가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절대 용서 못한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할 수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그냥 이 어느 정도가 이제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 아니 죽여야 되고만 싶은 정도 그런 철천지 원수까지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300년간 시달리던 그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스데반이 그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탠리 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미움과 원한의 감정을 물리치는 방어막이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그들을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없어서, 저들도 은혜를 받게 없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기도하는 것이, 근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뜻이 그 당시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씀을 주신 깊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 이 말씀을 주실 때 목적은 뭐예요? 우리 안에 미움과 원한이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안에 증오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할 때 땀 흘리는 게 이게 뭐예요? 몸 안에 노폐물들이 땀으로 나가게 되죠. 몸 안에 있는 것들, 혈액순환이 되면서 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불순물들, 노폐물들이 땀으로 배출되게 되잖아요. 운동할 때 운동할 땐 땀이 나야지 운동하는 거예요. 땀이 안 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땀이 나야 돼. 걷기라든 뛰기라든 땀이 나야 돼. 땀이 안 난다, 2시간을 해든 3시간을 해든 소용없는 거예요. 땀이 나야 돼.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안 좋은 것들을 배출시키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라는 것이, 찬양은 감사, 또 감사의 찬양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아렘의 찬양도 있고 기쁨의 찬양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놓는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하소연하잖아요. 말하는 것.
들어주는 것.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듣는 것만 하고서 돈 받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걸 이걸 어디다 안 터놓으면은 막 답답해 죽을 것 같으니까 터질 것 같으니까 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아무한테나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유지하는 사람한테 와서 이걸 끄집어놓고 얘기하는데 뭐 그래서 옛날 임금님 당나귀기 해가지고 입이 간지러워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기하면은 뭐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여기 뭐 한강도 그렇고 이런데 보면은 저 대청댐 가니까 거기 써 있대. 예, 자살하지 말고 여기 전화번호 적어놓고 전화해서 상담 받으라고 써놨는데 그거 이제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한 거지. 띠 사람들은 이미 진작에 뗐지 그거 읽고 있겠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얘기를 하면.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해결은 못 해줘요. 공감은 해줄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 많이 아팠지. 근데 그 공감해 주는 것도 위로가 되니까 멈칫하게 되는 거고 참아왔던 눈물이 터지게 되는 거 하는데 이 공감한다는 것, 이 공감 능력인데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이해해주고 힘들었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상처를 싸매주고 회복시키시고 필요하면은 대적도 물리쳐 주시고 원수도 갚아주시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하라. 근데 이 모든 것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힘들어요. 안 돼요. 막 이런 가운데 뭐 하기 싫어서 못하겠다는 이유를 들려면 여러 가지 들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같이 앉아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그것이 절대 쉬워서가 아니라 물론 어려운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원에게 햇빛을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죠. 모든 사람들 믿음이 있건 없건 모든 사람들에게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는데 그 모든 사람들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데 악인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뭐 왜 그러냐 하니까 왜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 사랑을 해주고 날 챙겨주는 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받은 대로 주는 거니까 상이 없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내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뭐예요? 거기에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악인을 묵인해주고 악인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든 죽이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믿음 안에 요동하지 않는 거. 미워하는 것 때문에 원수 보복하는 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뺏기게 되고 내 안에 이 분노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게 치가 떨려가지고 그래서 나 홧김에 잘못되게 사고 치는 것. 평상시에는 이렇게 되는데 술이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홧김에 이게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잘 참고 이게 이성적으로 참던 것이 이제 이성이 약간 풀리게 되면은 사고가 터지죠. 그 사람들 위해서가 아니라 택함 받은 우리. 그래서 일반 은총은 모두에게 주신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건 특별 은총이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의사들 뭐 많은 전문 분야들 의사들이 있고 뭐 약들도 있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필요할 때 우리가 살아가며 쓰는 그 모든 것들이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믿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 하라고 하면 없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들 나름 존재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끼리만이 살 수 없는 것,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근데 마지막 때 추수의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알곡은 곡간으로 들어가는 거고 쭉정이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근데 그 쭉정이도 지금은 필요하니까. 악한 사람도 악인도 악한 역할도 필요하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하는 것
뭐 핍박 없으면 좋지만 그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게 되고, 환난이 당하게 되면 평상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환난이 당하게 될 때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악한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 왜? 악한 도구는 쓰임이 닿으면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당연한 거니까 그 무슨 상을 받겠느냐. 상급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나가고 부름의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게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의의 면류관 받는 상급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있는, 상급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싹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고, 안 한 사람은 못 받는 거고, 부르짖는 사람은 응답을 받는 거고, 아무 말 안 한 사람은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라 분명히 뭐예요? 부르짖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다는 것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랬는데 안 하는 것은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안 구한다는 건 뭐예요?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이유를 갖다 대려고 해도 결론적으로 뭐예요? 딱 핵심은 안 믿으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아이가 이 안에서 죽어갖고 사산돼서 애를 척추라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음날 수술이 되는데 그 몸을 가지고 부흥의 자리에 가서 몰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지 너무 힘드니까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기 위해 갔는지 본인 자발적으로 갔는지, 누가 그냥 놔두면은 무슨 큰 일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누가 데리고 억지로 끌고 갔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뭐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된 거고 기적이 임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갔기 때문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날 집에 누워 있었으면 그 아이는 살아날 일이 없죠.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 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나온 거니 나사로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됐을 때, 죽어서 사망 선고돼서 이제 죽은 상태에 있는 아이가 태통을 느껴서 움직이게 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세상의 의학으로는 그걸 설명할 수 없어. 그건 기적이라고 설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죠. 3일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살아있는 거 죽이는 것도 일도 아니고 죽은 거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면 문제가 안 돼.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와요. 그래서 뭐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 은혜 자리를 내가 사모하고 나오지 않으면 만날 방법이 없어요. 어디 여러분 예배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신 자리에 나와야 만나죠. 근데 하나님 여기 아니라 저기 성안길 가서 돌아다닌다든지, 저기 새 해 뜨는 거 보러 간다고 저 정동진 가고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고 있으면 거기 임하시겠어요? 왜 여기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 약속한 자리는 어디예요? 성전이죠. 솔로몬이 봉헌할 때 거기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내 이름을 이것에 두고 하나님께서 직접 귀를 기울여서 이것에서 드려진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겠다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별된 삶, 저들하고 다른 구별된 삶.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얻어지는 것, 세상에서 행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나가서 주님에게 어떻게 인정되어지냐, 주님에게 상급을 받는 자가 되냐. 그러니까 세상에 죽으면 끝이라지만 믿는 우리에게 뭐예요?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죠. 그러니까 천국 갈, 예수 믿을 때 그냥 뒤에 다니는 게 아니라 예식에 참여할 예복이 있어야 되나, 세마포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천국에 그냥 가겠다고 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라고 해 들어가는 건데,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돼야 되는데,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 천국을 사모해야 되고, 복음 전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저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고 그들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Be perfect. Be perfect. 완전하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져라. 우리는 완전 못하죠.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완전할 수 없고 의인이 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게 하여 주십소서.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듣고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소서. 여기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지. 예수님이 그 사랑을 받았어요. 아가페 사랑은 감정의 사랑이 아니에요. 막 불붙듯이 붙었다가 식어지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 조건의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원수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주고, 원수이기 때문에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이게 나를 사랑하든지 내게 원수든지 그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 아래에 있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처럼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로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말하면서 너희도 사랑하라 말하는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기분이 좋아져서 나랑 친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조건 달지 말고 사랑하라. 베풀어주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을 때 이 사람이 내게 어떻게 갚아줄 수 있느냐, 갚을 능력이 있느냐,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주라. 아까 있죠. 주라. 꾸고 자는 자에게 주라. 그러면 그 빈 것에서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화내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했죠. 화내는 것. 이 화를 낸다는 것, 이 보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것보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분노, 원수를 향한 분노, 도끼가 있을 때 저 사람을 죽이기 전에 제일 먼저 죽이는 희생자가 누구예요? 내가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밤 잠이 안 오고 밥맛이 떨어지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화가 난 상황에서 뭐죠? 재수가 없으려니까 뭐 하루 종일 아침부터 화나고 하다 보면은 일이 틀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것을 갚아주기보다는 우선 제 1차적인 희생자가 내가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회사에서 이렇게 막 안 좋은 소리 듣고 와서 여러분 집에 왔을 때 그건 뭐예요?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독소가 나가는 거예요. 그 독, 내 안에 있으면 그 품고 있는 독, 나를 죽이는 독. 내가 가서 그 사람 확 물어가지고 내 안에 있는 독을 뺏어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먼저 내가 나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에 대해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물론 그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 자고 회개해야 되는 자고 은혜를 받을 자고 모든 것, 그러니까 2차적인 것, 어떤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만 가장 1차적인 건 뭐예요?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생활이 무너지고 내 믿음이 무너지고 내가 죽으니까. 여러분 화가 나 있는데 여러분 찬양, 열받아서 화나는데 여러분 찬양이 나오겠어요? 기도가 나오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내 안에서 만들어진 그 독소가 나를 먼저 죽이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만들어진 독이요, 그 독을 성분 분석을 하게 되면 독사에서 나오는 독처럼 독해요. 그러니까 그 독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몸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독이 있을 때 입을, 내 말을 통해서, 내 감정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 독이 나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가정 폭력 당하고 뭐 언어 폭력이든지 이런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게 나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있는 사람 보면 그 술 먹고 이런 걸 당해온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있는 내 안에 그것이, 이 응어리진 독이 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독을 빼야 돼. 그래서 제자대학 할 때도 했었죠. 쓴뿌리, 내 안에 쓴뿌리를 빼는 것. 뭐 생각을 안 한다, 안 보면 되지, 생각을 안 한다, 잊어버린다가 아니라 여러분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하라 수준을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하라 그러죠. 좋아해라, 그냥 잊어버려라, 용서해줘라, 이 밑에 수준을 할 수 있어요. 안 보면 돼. 안 맞아치고 안 보면 되고 안 들리면 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상태를 품으면 그게 독이 나를 죽이는 거고, 내 안에 사랑이라는 형태로 품게 되면은 그것이 그 사람도 살리겠지만 우선은 나를 살리는 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때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그래서 언제 목사님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게 안 할 사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안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안 사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는 대로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아가페 사랑,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내 피부치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아유 저 영혼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불쌍히 여겨지는 어떤 그런 동정심에 의해서 그런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붙잡아야 돼. 그러면 그 영혼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이 없죠. 핍박이 와도 박해하고 싫다고 몸부림칠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싫으면 그만둬, 뭐 때려쳐, 뭐 네 믿고 싶은 대로 믿다가 죽든지 말든지 네 마음에 보통 그럴 텐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 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서 뭐 갚아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그것을 떠나서 우선 가장 한 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고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 그건 안 돼요. 그렇게 방치해 두는 것이 나중에 더 큰 충격이 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 미움의 형태로, 분노의 형태로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뭐예요? 사랑으로 품고 있어라.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보기에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원수를 사랑하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 사랑하고 기도하는 걸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300년간 핍박당하는 거 왜 모르시겠어요? 어떤 핍박을 당했는가, 문헌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들의 피눈물, 그들의 기도 주님 다 들으시고 아시는데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저들 악한 자들은 회개하지 못하면 심판받는데 저들 때문에 니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그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플 필요도 없고, 왜 악한 자들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 거기에 분을 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악한 역할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악한 역할을 가지고 때로는 잠든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환란이 있어야 된다면은 그런 환란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악한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의 도구로,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권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좌절과 분노와 성냄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기쁨으로 그 자리에 설 때까지 믿음의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저들도 생명을 얻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